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처음 상대해야 했던 것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견고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을 어떻게 공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이한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공격하게 하십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 그 마지막 날에는 7번 돌고 소리를 지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이죠. 오랜 시간이 지난 우리는 구약의 성경 읽었을 때에 그렇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실제로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각색되어서 나타나지면은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순종하기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을 돌고 돈다 한들 어떻게 성이 무너지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되죠. 손도 대지 않았는데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과 같은 생각을 했을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아이고, 그러면 기왕지사 돌 것 감질나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지 말고 그냥 하루에 그냥 다 돌아버립시다.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일주일 동안 성 주변을 돈다고 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성을 돌다가 사람이 돌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상한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군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순종할 따름이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자, 인간은 순종하는 자, 이렇게 관계가 태초부터 맺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자,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순종해서 지켜야 하는 자, 이 언약의 관계가 맺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내 생각이 필요 없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이 출애굽을 해서 그 광야를 돌 때 초반에 시행착오를 너무나 많이 겪었습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자기 생각을 거침없이 나타냈습니다. 각종 불평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이 생각들이 난무했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의 징계였죠. 불편하면 불평을 하고, 불평하면 하나님께 두드려 맞고, 아프니까 울고 불고, 불쌍하니 용서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일들이, 사건들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광야 40년간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말씀을 광야 40년 동안 돌고 돌면서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이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시가 자신의 뜻과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불평을 늘 늘어놓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은 40년 동안을 돌고 돌아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부정적인 입이 다물어지는데 무려 40년이 걸렸고, 하나님이 자기들보다 더 지혜로우시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 놀라운 세월이지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모습이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아무 소리 없이 뒤따라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 40년의 훈련 기간을 통해서 모두가 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깨닫고 양처럼 이렇게 순순히 따라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조용히 언약궤를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저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은 여리고를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거지요. 순종하되 어떤 한 종류의 순종이냐? 온전한 순종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처음으로 원망을 쏟아낸 곳은 마라라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사흘 길을 걸었는데 하루 이틀 사흘, 이 사흘 동안 물을 만나지 못하는 거지요. 물을 얻지 못해요. 그러다가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자 그것을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어서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을 얻지 못해서 불평을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해서 따라 나왔으면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물이 없으면 하나님 물 좀 주세요. 하나님 물 좀 주세요.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원망부터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가 질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망하는 인생에 하나님은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순종해봐. 이 물뿐이니 질병도 너희 물러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너희 인생에 늘 나타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를 봐주던가요? 안 그러지요. 오히려 너무나 경쟁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뚫고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 정착해서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세상 일에 충성을 다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이 또 더 중요해요. 세상 일에만 전념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남들은 이 세상 일이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노하우를 쌓아가고 성공의 길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다가 더하기 신앙의 연단까지 받느니라고 이 세상에 적응하는 시기가 늦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손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뚫고 들어가서 적응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더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여기 정착하고 살려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 연단 받으려는 거, 이거 불가능해요.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성도는 이 세상에 발을 디딜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유하거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고지를 우리가 정복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천신만고 끝에 요단강까지 왔지만 강을 건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앞세우고 강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강이 기적적으로 이게 갈라지는 것을 체험을 했어요. 강을 건너 이스라엘이 처음 상대해야 하는 성은 여리고라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절대 무너뜨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의 능력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십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순종이에요. 세상을 정복하는 우리 성도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순종이에요.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정복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순종이라는 길을 걸어야만 하더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성공이라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 좀 너무나 계산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이 모습을 제 나름대로 정의 내리기를 계산적 순종이라 하겠습니다. 올바른 순종이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당연히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그 시작과 그 목적이 너무나 부정한 거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거죠. 창조주께 피조물이 엎드려지고 순종하는 그 자세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되 이 순종을 어느 각도에서 접근해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하더라는 거죠. 이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참된 순종, 복종은 내 모든 것을 그분께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기만행위라 할 수 있지요.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한 복종은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는 이 작전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복종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할 때도요, 11조를 하면 차고 넘치게 부어주신다라고 하시니까 11조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한 11조가 되는 거잖아요. 11조 하는 겉모양은 11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접근하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차고 넘치는 복을 받아야지, 이렇게 접근하는 그 접근법이 좀 다르더라는 거죠. 11조에 담긴 의미를 이루려는 마음보다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거지요.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작전인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순수한 마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완전히 엎드려져야 됩니다. 외형적 순종만, 외형적 모습만 순종하는 것은 참된 순종이 아니에요. 불순물이 가득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순수하지 못한 드려짐을 과연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 눈멀고 저는 짐승을 드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모습에 너무나 역겨워하십니다. 말라기에 이런 하나님의 심경이 그대로 드러나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순종을 하고 있다는 이 자체도 우리가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이젠 나의 기쁨이 아니야. 너희가 나에게 바치는 것 내가 받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외면하고 계셔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 찬양, 예배, 모든 행위, 봉사 이런 것이 전적으로 엎드려짐 가운데 순종한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이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이런 성도가 있었어요. 그 동네는 이제 찻집이 많이 이제 번성해 있는 그런 길이 있어요. 그래서 찻집에 성도끼리 아주 자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예전에 뭐 신방하면서 뭐 어떻게 성도님 연결돼서 같이 차를 마시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성도가 담임 목사님이 흉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냥 보면 당장에 가서 따지고 끌어내릴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담임 목사님 앞에 가면은 순한 양처럼 행동을 해요. 명절이면 선물도 드리면서 그렇게 싹싹하게 굴어요. 그런데 차만 마시러 가면은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차라리 흉을 보려면 끝까지 그런 태도를 나타내든가, 용기 있게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섬기려면 끝까지 이 순종적이고 섬기는 모습만을 나타내야지요. 눈앞에서 보이는 행동과 말과 그 선물이 순수하지 않은 거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모습 이면엔 온갖 술수와 거짓과 모함이 묻어 있는 거잖아요. 이거 기만하는 행위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어느새 순수한 순종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순수한 헌금, 순수한 기도, 순수한 예배, 순수한 찬송을 너무나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굴복시켜서 완전히 엎드려서 이렇게 드려져야 되는데 우리는 적당히 굴복합니다. 내 생각이 아직도 팔팔하게 살아있어요. 순수한 신앙,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 내 계획에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나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데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그의 삶에도 온전한 복종이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최전선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만하면 됐다 싶은 생각이 우리가 볼 때 들지 않습니까? 선교사의 일, 뭐 아프리카나 아니면은 좀 공산국가라든가 아니면은 뭐 무슬림이라든가 좀 목숨을 걸고 들어와서 선교 사역을 하면은 그 선교사님들 보면 대단하다. 야, 저분은 정말 면류관을 얻겠다. 야,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순수하지 못한 자가 계속 일어나는 것을 그걸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이 내면에 있는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이처럼 참 무던하게 노력했던 사람이죠. 사도 바울조차도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노력이 필요한 사람 아닐까요? 신앙생활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니지요. 오늘날 내 모습이 저는 것, 병든 것은 아닐까요?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흠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랍니다. 이런 자는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십니다. 차라리 드리지를 말던가,
드리려면 좀 제대로 드리던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기에 합당한 모습일까요? 하나님을 기만하고 만홀히 여기는 모습은 아닐까요? 여리고 사람들은 성이 튼튼한 것을 믿고 한 사람도 도망치거나 항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리고 성벽을 돌았잖아요. 뭐 하루 24시간 중에 자는 시간 빼고 뭐 하면은 한 15, 16시간을 그 한 바퀴 도는데 이렇게 가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지요. 한 바퀴 얼른 이렇게 돌고 와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뭐 자기들 할 일과를 이렇게 했었겠죠. 그러면 돌고 나머지 있는 그 비어 있는 시간 동안에 여리고 사람들은 얼마든지 도망칠 사람은 도망갈 수 있고 피할 사람 피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망치거나 항복하지 않고 그대로 다 여리고성 안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멸망을 당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들은 그 성읍의 벽을 굳건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전에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여리고성 이중벽으로 되어 있고요. 벽과 벽과의 거리가 한 10m 정도 되면서 이게 경사가 좋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두꺼워가지고 마차나 수레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두꺼운 성벽이에요. 그 무엇으로도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성벽을 믿고 의지했다가 완전히 무너지고 멸망을 당하게 된 거죠. 세상 성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완벽하고 가장 든든해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성은 의지할 대상이 못 되더라는 거예요.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 어떤 것이라면 아무리 튼튼할지라도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철통 같은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강력한 성이요 무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을 통해서 내가 믿고 의지하고 강력하게 확신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은 결국은 우리 삶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만 붙들고 의지하고 순종하세요. 순종하되 겉모습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엎드려지셔야 됩니다. 뭐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어야지 내 삶의 어떤 목적과 목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다 갖다 놓는 거 안 돼요. 완전히 엎드려지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없어지기까지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진 세상이에요. 말씀이 순리이고 말씀이 상식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쌓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나를 맡겨야 됩니다. 말씀에 나를 맞추고 말씀에 나를 변화시켜 나가야 돼요. 말씀이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말씀에 맞게 자르고 붙이고 재단해 나가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은 나 자신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우리는 내 발걸음을 디뎌 나가야 되죠.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인도하시는 곳에 내가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계획이 성공하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현장에 내가 순종하는 도구로 서 있어야 하더라는 겁니다. 신앙은 내 유익을 위해 필요하고 사용하는 찬스 카드가 아니에요. 신앙은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겁니다.
나는 아시아로 가고 싶지만 내 계획은 아시아로 가서 성공을 이루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마게도냐에 있으면은 그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 뜻이 아무리 좋고 큰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포기하고 완전히 낮추고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여쭙기보다는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는 요구사항으로 기도를 채우고는 합니다. 기도가 그냥 요구사항 잔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식이냐면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여쭙기보다는 우리는 여리고성에서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40년 전 홍해를 쫙 갈라서 애굽의 군사들을 거기에 몰살시킨 것처럼 저 요단강물이 여리고성으로 홀 그냥 들어가 가지고 여리고성 사람 다 몰살시켜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던가, 하나님, 광야에서 땅이 그냥 쫙 갈라져 입을 벌려 가지고 고라와 그 무리를 삼킨 것 같이 저 여리고도 그냥 쫙 해서 그냥 삼켜 버려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리고를 일주일 동안 도는 것인데 거기에는 우리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해결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해 주시기만을 기도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로 구하기 전에 내 요구사항을 일단 다 내려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야기 쉽게 표현하면 영적인 다이어트를 먼저 감행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여쭤봐야 됩니다. 말씀에 나를 맞춰야지. 나에게 말씀을 맞추는 것은 이게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우리 기도의 주체는 성령이십니다. 내가 아니에요. 물론 기도를 시작할 땐 보통 내 중심적인 기도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 맡기고 그분 의지하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새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시작은 내 생각,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는 요구사항으로 기도의 문을 열어 제끼지만은 점점 그런 생각을 우리가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이 되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기도의 첫 단추를 우리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할까요? 이 상황을 알아주세요. 내 지금 상황이 이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다 얘기 다 해놓고는 기도 끝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려고 딱 준비하고 계시는데 가버리네. 아이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시작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는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주체를 성령님께 옮겨드릴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여전히 내가 기도의 주체가 되어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멀어 있는 내 뜻대로 기도만 하다가 가버리는 겁니다. 많은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아뢰는 기도만 하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아무리 철통 같은 성이라 할지라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양처럼 순종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말 없이 따라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간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살아가는 길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들의 입이 다물어지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도 침묵하고 하나님이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저들은 하나님 역사를 보고 불기둥, 구름 기둥을 보고 있으면서도 40년이 걸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엎드려진 순종을 이루시길 바라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광야 40년의 교훈이 침묵과 순종이었습니다. 인생 40년의 지혜가 담겨 있는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40년을 겪어서 깨달았다니까요. 근데 이 짧은 시간에 이 전해진 우리 얼마나 참 이게 속성 뭐 있잖아요. 뭐 수능 대비 속성반 이것처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침묵과 순종, 적당한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주체로 세우시고 그 말씀에 나 자신을 맞추는 온전한 순종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